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 본질적으로 알게 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함들이 우리에게 따랐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천천히 마지막까지 읽게 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을 이제 다다르게 될 텐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도라 불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또 그리스도교라 불리는 이 단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대상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곡해하게끔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여론화하는 대상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가장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위협받는 대상들로 하여금 좀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한 어떤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이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일서 말씀이 이런 주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굉장히 모호한 내용도 역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의 흐름대로 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시작을 하고 끝난지도 모르게 끝이 나는 말씀이 약간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방향성이 흔들리나?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질문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는 성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라 불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 불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함축적인 경험들을 1장 1절에서 나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태초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요한일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교라 불리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살핌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그동안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에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경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함축적인 특징을 역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들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들었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이 발견함들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 그리스도교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함축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을 경험했던 어떤 하나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조금 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성도라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믿는 자,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보고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는 1장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들은 걸로 끝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1장 4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기록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보게 되면 그 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이런 문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로 갖다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것들을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좀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타우타 그라포멘 햄메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타우타 그라포멘 햄메이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문장이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쓰문이라고 표현했던 이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고 하는 카이타우타 그라포멘 햄메이스라고는 이 그리스어 문장과 평행으로 연결되는 구문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전함이라고는 이 음절에 이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전함. 이 전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장 4절에 등장하는 한 문장이었던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과 이 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평행절이에요. 평행절. 그러니까 1장 4절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장 3절에 등장했던 전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해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등장했던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 성경에 보니까 그라포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그라포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전함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져본 것들이 어떤 사람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한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참 많이 느끼냐면요, 역사관 설치위원회 이 섬김의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근래까지의 사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미북 장로교 총회에 연락을 드려서 안 되는 영어들을 써가면서 메일을 보내서 안유아 선교사님과 관련된 맹유아 선교사님과 관련된 사진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그 노력들이 가상했는지 2달 만에 자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힘든 수고함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보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총회에 있는 그 외국인 직원들 가운데 이 안희화 선교사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 총회 직원들 가운데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한국인 목사님이 안희화 선교사님이 공부했던 프리스톤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따서 핸드폰으로 찍든 뭐 스캔을 했든 그 찍어서 저한테 보내기까지 2달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교육관 3층에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 사진이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이 연찬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 평양신학교 앞에서. 그 사진을 딱 찍고 나서요, 그냥 사진을 찍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그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는 누군가가 그 총 한 3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그 사진 밑에다가 뭘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이름을 기록해 놔요. 이름을 빼곡하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적어놔요. 1900년도 초에도 그랬고요, 10년대도, 1920년대도, 1930년대도, 1940년대도, 1950년대도, 1960년대도, 1970년 초반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80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진의 기록들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관 설치위원회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요, 그 근대에 있었던 사진, 그 이름이 없는 사진, 이 사진이 어떤 용도의 사진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역추적하는 이게요, 굉장히 힘들고 노고가 많이 가는 것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과거의 그 사진 한 장에 기록된 그 한 문장이 이게 어떤 의미의 사진이었고 어떤 행사의 사진이었는지 보게 되더라고요. 과거 이 기록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진을 알만한 분의 증인, 증거자를 찾아서 한 분 한 분씩 물어봐야 되는 그 수고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것을 쓰문이라는 이 문장이 전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기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기록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증인된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소식은요, 빛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은요, 어둠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요, 증인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요,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증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고요,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들끓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서 전도한다고요? 아니요. 직분이 있어서 전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직분대로 했으면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전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고 우는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입술이 열려지고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빛의 흔적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더욱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주님을 모른다 하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들로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은 명확했는데요, 그 12사람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결과들이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안드레가 죽임을 당했을 때는 십자가의 고문의 형태가 X자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탁대로 마리아를 잘 모셨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 전도하다가 로마군에 붙잡히게 되어 아주 뜨겁게 끓는 기름 이 덩어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름 가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군인들이 이 요한을 박해하는 것이 무리라 생각되어 처해진 처형이 뭐였습니까? 바로 밤모섬에서 평생을 그렇게 귀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어땠습니까?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어땠습니까? 아르마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는 어땠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월이라고 하는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또한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지막 제자에 등극했던 사람이었던 이 마띠아가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 바로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간디라는 사람이 자신의 출생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대학을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간디가 영국으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던 중에 이 우연치 않게 성경책을 이제 선물로 하나 받게 돼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넘쳤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이 간디가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간디가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영국의 이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국인들이 보는 인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어떻겠어요? 슬레이브예요. 노예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간청해도 굉장히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두드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간디에 대한 이 편견이 식민지에 대한 편견에서 비례하듯 그렇게 작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여러분 도움을 처해도 예배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냉대로 인해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런 냉대 속에서 간디가 한 말이 있다고 하죠. 바로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결국 간디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만약에 간디가 그렇게 냉대와 편견과 경멸의 시각으로 대했던 영국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가 듣고자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교회 가기를 희망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 교회로 갑시다라고 누군가의 그 한 꼭지가 시작이 되었다면 인도의 13억 인구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인도라는 이 13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라가 되진 않았을까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112 한마음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바깥에 있는 저 투명통에는 그닥 많지 않은 카드들이 여전히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그냥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10월 19일 주간에 우리 112 한마음대회 2차 만남의 주간으로 갔습니다. 특히 10월 19일 주간 2차 만남이 있는 그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10월 21일과 22일에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선교 바자회는 돈을 버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은 여성 지단체 우리 회원들이 돈을 버는 날이 아니라 1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지단체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파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회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비록 힘든 일이지만 지짐이 붙여가면서 호박 긁어가면서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은 우리 귀한 여성들의 희생으로 차려진 귀한 음식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을 때 그 2차 만남 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 우리 경주제일교회 앞마당에 모시고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추어탕 우리 교회 정말 맛있어요. 호박전이 세상에 둘도 없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 이 견과류가 끝내줘요.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는 옷가지들이 몇몇 가지들 이런 간식들이 끝내줘요. 그러면서 그 비신자가 VIP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그 증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교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한 영혼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